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6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3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누리는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첫째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둘째는 생명을 누려야 된다.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가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고, 이 3가지를 누리는 삶이 에덴 동산의 회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머지 3가지, 감당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실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어요. 아멘.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사람에게 있다. 신적 속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sonship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DNA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 킹십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왕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2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육적인 자손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후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많이 낳을수록,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손이 많을수록 축복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해도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속을 모르고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아유 이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꼭 결혼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자손도 낳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교회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운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세상, 이 프랑스, 파리, 한인사회, 대한민국, 온 세상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류는 이 왕 같은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에 끌려갔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맡기고 복종하고 숭배하고 또 세상의 왕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기술과 문명이 과거보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달나라도 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파리에 있지만 동시에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합니다. 다 듣습니다. 요즘은 스카이프 회의라든가 스카이프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역사가, 인간의 삶이 과거보다 더 행복하냐? 정말 본질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더 인간의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문명과 기술의 노예가 되어가고 시간과 자유와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보다 사람들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더 비인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이 세상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건 껍데기만 바꿀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왕권을 회복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해야 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 가치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먹고 즐기고 노는 한량들의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셨어요. 장차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그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가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을 지켜라. 너는 피조물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일이 풀리면 금방 방심해요. 그래서 경거망동합니다. 심지어는 신의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타락이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잘해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와 같아요. 해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영혼이 살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육체를 채우지만 우리의 영혼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또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대로 따라간다.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내 중심에서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기준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60억 명, 70억 명 전원이 다 자기 중심에서 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타인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도 용서하셨어요.
주님도 정죄하는 일을 성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판단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에덴 동산입니다. 죽이는 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것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면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나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일단 한 사람을 앞에 도마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판단하고 흉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게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다른 사람 좋은 거 얘기하는 것은 가끔 배도 아프고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은 참 맛있어요. 그래서 술안주도 그런 좋은 술안주가 없고 간식도 그런 좋은 간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걔는 어떻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마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순간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죽이는 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 전염병은 이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한국이 떠들썩하죠. 몇 년 전에는 또 사스라는 전염병이 왔는데 그때도 그랬고, 사실 유럽은 중세 시대에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스트보다도 더 무서운, 페스트는 어느 일정 기간 전염시키다가 그 바이러스가 죽어버렸는데, 태초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바이러스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죽이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정죄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나와 달라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잠시 만나서 5분만 얘기해도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치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인간관계 맺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인간관계.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만나게 하실 때, 물론 본문에는 하와에게 그런 명령을 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나 그게 여자만 도와서 되는 겁니까? 남자도 도와야 돼. 사실은 서로 도와야 돼. 인간관계의 원리는 서로 돕는 배필, 협력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강아지와의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늘 일정합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도 많고 이 감정의 변화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쟁. 여자는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자리를 탐내고, 내가 비록 이렇게 여성으로 육체적인 힘은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남자의 자리를 탐내고, 남자는 그래도 내가 수염난 사람인데 말이야, 여성에게 질 수 있나? 그래가지고 또 막 누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최초의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칙입니다. 돕는 존재, 배필이 되면, 돕는 배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안 오시는 분은 시집 장가 가지 마세요. 그 결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이 되리라. 내가 대우받아야 되겠다. 다 착각입니다. 다 평생 대우해 줄 것 같은 배우자가 절대 그렇지 않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기로 결단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로 서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독불장군형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형이 있는데 그 중에 독불장군형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잘난 건 아니죠.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그 누가 또 지시하거나 가르치면 또 불쾌해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 내적으로는 열등감과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됩니다. 독불장군형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는 이가 없습니다. 남을 돕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아요. 제일 좋은 인격은요, 잘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형이 있냐면 독립군 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남은 잘 돕습니다. 아주 좋은 성품이에요. 근데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만주 발판에서 말 달리던 이 독립군인데 누가 나를 돕는단 말이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분 같은데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선배님 한 분이 정말 좋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제가 밥을 먹자 그러든지 본인이 밥을 먹자 그러든지 관계없이 돈을 낼 때는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되냐고 내가 초청을 했는데 내가 내야지요.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배니까 내가 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내면 신경질을 냅니다. 참 좋은 분이죠. 이런 분 만나고 싶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게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도움도 받지만 나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건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독불 장군영의 문제는 관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돕는 배필형의 인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누구를 만나든지 도울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늘 협력자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사람, 계속 돕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많아야 돼요. 내가 나를 돕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풍성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아요. 여름 추수철에, 가을 추수철에 목이 막 마를 때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다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아주 자유롭게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자유롭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죠. 참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도 힘들더라고. 어른이 돼서만 힘든 게 아니고요, 어릴 때도 다음날 시험이 있으면 힘들고, 초등학교 때도 점수가 안 나왔으면 이제 아버지를 그 성적표를 보여줄 생각하면 힘들어. 그래,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저 김일성이는 이런 때 안 쳐들어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어.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자꾸 막 겨루자고 달려들고 따지고. 그래서 저는 따지는 사람이 싫어요. 뭐 따져서 꼭 될 것도 아닌데 따지고 딴지 걸고 자꾸 힘을 뺍니다. 그게 대부분의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더 피곤하겠어요. 인간관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둘이 만나서 힘을 막 그 상승작용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교회가 대단하게 하늘에서 무슨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요즘은 어느 교회는 그런 데도 금가루도 떨어지고 말이죠, 막 기적이 일어나, 그런다고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아끼면서 돕는 배필로 있을 때 행복한 교회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6가지 가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은 6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괜히 긴장하고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생명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 6가지 가치를 또 금방 가시면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주중에 이제 뜹니다. 그러면 이 6가지 가치를 쓰셔가지고 기록해서 여러분 책상 위에나 화장실에 써놓으시고 한 번씩 복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가치를 에덴 동산의 가치를 몸에 익히시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